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9월 1일, 첫째 주일이면서 또 9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길고 또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더운 여름, 지루한 여름을 또 잘 보내시느라 너무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요, 이제 바람이 제법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온 거예요. 이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지요. 아멘. 예, 이 계절에 우리 지난 여름 동안에 좀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의 밧줄을 다시금 바짝 붙잡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는 아예 못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먼 곳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는 기도와 말씀을 하루 시작해보자 한번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오면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이번 또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기독공보라는 신문을 보았는데요, 우리 산남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통계가 나왔는데 참 아쉽게도 지난 10년 동안 이 교인의 숫자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통계를 봤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계속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고, 지난 1년 동안은 약 94,700명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우리 통합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다른 한국의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요인들을 많이 분석을 하면서 외적인 데서 요인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나 세상에 오락과 게임과 즐거운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성도들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간다. 또는 반기독교 세력이라든지 이단 세력, 또 매스컴에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니까는 그것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외적인 데서 요인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다니엘 에르비에 레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교회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인들이 믿음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믿음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 점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이것들이 자꾸만 희미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힘을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은 다시금 본질을 되찾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경험이 없다면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나의 삶 속에 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오래전에 초등학생들의 그 퀴즈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퀴즈 프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작지만은 들어있을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데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은 다 들어있다. 답이 뭘까요? 몇 분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씨앗. 씨앗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그렇지만 이 작은 씨앗이 땅 속에 심겨졌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서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예, 이 씨앗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씨앗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잘도 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닌다고 뭐 대단한 거 있냐?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심겨졌을 때 한 개인과 가정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라는 말은 좋다, 복되다라는 의미가 있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배경이 있는데요. 이 고대 사회는 특별히 전쟁이 많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정말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 아들 다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국민들이 이 전쟁에 정말 그 승패에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만일 패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남자들은 모두 다 학살을 당하고 말 것이고, 어린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고 말 것이고, 여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들은 다 성폭행을 당하면서 정말 나라가 비참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은 온 나라가 긴장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와 아테네 간에 정말 사활이 걸린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 비해서 페르시아가 너무나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테네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아테네 병사 한 사람이 이 승리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병사가 마라톤 광야 42.19km 되는 이 마라톤 광야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에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테네 시민들이 지금 이 전쟁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달려서 간 것이죠. 이윽고 그 성에 도착했을 때 이 병사가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그 말을 외치고 이제 죽고 말죠. 그래서 이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 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마라톤 경기 아니겠습니까? 이 마라톤 경기를 가장 마지막에, 이것이 이 모든 올림픽의 꽃이죠.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춤을 추고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음식을 나누고 노래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성 가운데 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유앙겔리온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병든 자들인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뭐 노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경험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유한결론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유한결론을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은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제국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 351년이 되었을 때 로마 시민들 가운데 50%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 정말 그 야만족이라고 불리는 게르만족이라든지 북유럽의 그 바이킹족, 그 바다 해적들, 정말 얼마나 무법자들 아닙니까? 이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20년 전에 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 땅 가운데 선교 사람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푸드 이런 한류 열풍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한국 회사의 많은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원자력 기술이라든지 이 모든 기술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죠. 이 로마가 약 15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로마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 정말 탁월한 이 로마 아니었습니까? 로마에는 또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로마의 그 건축물들, 여러분 콜로세움 경기장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요, 얼마나 웅장하고 정말 사람 압도할 만한 그런 엄청난 건축물과 신전들과 엄청난 그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죠. 이런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 문명 앞에서 이 복음은 참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이스라엘에 사는 한 젊은이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는다고? 아마 그들이 들을 때는요, 그렇게 수준 높은 교육과 철학에 익숙한 로마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는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참 굉장히 참 어이없고 또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한심해 보이는 그런 메시지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 사도 바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거예요. 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복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너무나도 절실하게 체험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과 사회와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분명하게 선포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좋은데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뭔가 좀 약간 소극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로마 교인들, 지금 로마서를 받아본 로마 교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남교인이라는 것을 밖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세요? 정말 자랑하세요? 나 산남교회 권사야, 나 산남교회 집사야, 그것을 자랑하세요? 아니면은 나 그냥 어디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 가끔 다녀고 또 그냥 누가 오라고 해서 그냥 한 번씩 가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나는 교회 교인이야, 나 성가대 봉사해, 찬양팀이야, 여러분 또 나 권사야, 집사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은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마가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얼마나 더 큰 부끄러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완전히 온 몸이 다 벗겨지고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일 내가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만일 선포한다면 어떤 일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마 좋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날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신병훈련소에서 조교 한 분이 이것을 묻더라고요. 그럼 왜 물어봤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너희들 중에 한 번도 여자하고 자본 경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혼자 손 들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천연기념물이라고 막 놀리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군대 가서도 자대 배치 받아서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름 지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저는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맞다, 당연한 거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집어치울래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데 내가 왜 주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그 동성애자들, 요즘 자꾸 동성애자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동성애자들이 다 숨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언론에도 막 나와요. 방송에 나와서 우리 동성애자다, 우리 결혼한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천지 이단들이요,
다 숨어서 전도했어요. 예, 숨어서 몰래 전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 나가보면은 우리 신천지다. 우리 신천지다 하면서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전도하고 앉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만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지금 교인들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쭈뼛쭈뼛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전에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너 예수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Yes, 나 예수쟁이다 대답하면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는 거고, 그 순간에라도 사실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믿어, 근데 잠깐 한번 다녀본 거야, 이래서 나 안 믿는다고 한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그때 당시의 시대가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성공하겠다고, 내가 좀 더 높아지겠다고 정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요,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거 붙잡아 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믿음도 놓치고 나중에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꼭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과거에만 2000년 전에만 막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은 싹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어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감동을 줄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지난 휴가 기간에 이제 전라남도의 신안 앞바다가 있는데, 신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증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녀왔는데요, 참 제가 거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증도라는 섬에는 약 2,000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섬인데, 거기에 그 주민들 중에 90%가 다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섬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는데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분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의 이번에 너무나 기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가 마침 또 6.25가 한참 이제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인민군들이 어떻게 그 작은 섬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님도 그 인민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증도에 가보면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 기념관이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의 유품도 있고 이분의 발자취도 있고 3층에 가니까는 이분에 관한 그 영상이 이제 영화가 짧게 해서 이제 상영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참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름을 거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던 이 여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한국 교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많은 목사님들을 이분이 전도하셨더라고요. 그 대학생 선교라고 있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CCC를 창설한 김준공 목사님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한 분이더라고요. 안 믿던 분이었는데 이분을 전도하고 이분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국교회 한기총을 대표하시고 한국교회 또 대표적인 부흥사였었던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또 상담학계에서 굉장히 알려진 정태기 목사님이라든지 고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직접 전도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김준구 목사님의
만드신 CCC를 통해서 한국 교계에 어마어마한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탄생했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름 들으면 다 알 뿐인데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남솔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분들이 다 김중구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분들이 훌륭한 목회를 하고, 또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연약한 여인 문준경 전도사님, 이 여인 한 분이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고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네, 하나님의 복음에 놀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이 희미해지고 점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해져 있는 그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들어야 될 복음,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복음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도구 아닌가? 나는 이미 예수 믿으니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겠지. 또 예수님의 그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얼마나 귀가 따갑게 많이 들은 사건이니까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무뎌지고 익숙해진 그런 메시지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많은데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은 정작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복음을 늘 날마다 새롭게 듣는 말씀처럼 새롭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 안에 점점 꺼져가는 이 등불과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산남교회 안에서도 정말 제2의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오직 복음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지, 뭐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점점 꺼져가는 이 등불과 같은 이 복음의 씨앗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불타오르고 말미암아 다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